이 말씀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고 화목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지요.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이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삼가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만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은요,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도 허락하셨고, 율법도 허락하셨고, 제사장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전도 없지요, 율법도 없지요, 제사장도 없잖아요. 성전 세워놔도 이방인은 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봉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만나지 못해요. 신약 성경을 봐도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처음에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성전도 허락하고, 제사장도 허락하고, 율법도 허락했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이거 다 완전히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와 율법을 허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태양이 뜨면은 이렇게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데 촛불이나 등불을 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죄사함,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완성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지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지요.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원수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 유대인들은요, 막 차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심지어 고발해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까지도 다 뭐 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줘도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업신여겼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 뭐 공부도 잘하고 박사 학위도 갖고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의 성령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 주님이 피 흘려서 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서로도 서로 다투거나 네가 잘났다 네가 못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하나 화목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우리 예수님만 만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진에 다 싹 붙여놓고 안 그러면은 뭐 하나 돌로 새겨놓고 대신 이거 섬기라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는데 그 어떤 것도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믿어요? 근데 진짜배기 우리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받으면 진짜 믿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가까울까 멀까? 멀어요. 우리는 대통령하고 지금도요, 청와대 우리가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그만큼 멀리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요, 까마득하고 저 태양보다도 더 멀리 계신 분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나 이거 생각하면요, 이거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참, 너무 고맙고 한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계시지요? 그 성령 체험하면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계셔야 내가 예수 진짜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교회 와도 그냥 사람 보고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안 보이니까, 성령도 자기한테는 없으니까, 성령이 계셔도 성령 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왜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뭐 그러면은 그냥 이건 믿음부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그분에게 내가 말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을 내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분을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듣는 게 없어. 누가 나한테 그냥 설교 내가 하니까 목사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목사 말은 안 들어요. 내가 오늘 오전 내내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사람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 말은 그냥 허틀어지지만 성령의 마음이 여기서 계속 얘기하니까 말 안 하면 계속 이 속에서 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예수 제대로 믿어요. 올해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맨날 예수 없이 만나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사명도 없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래?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없이 내가 뭐 교회 와봐도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 예수님 없는데 누구 보고 헌신해?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그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힘있게 예수를 믿겠어요? 어떻게 힘있게 헌신하고 어떻게 즐겁게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저녁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 믿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그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를 못 믿을까? 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들까? 아, 맞다.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그렇게 여러분들 악한 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졌잖아요. 병들어도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졌잖아요.
귀신 들려 예수님 만나면 달라졌잖아.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원래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하니까.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성령 하는 말은 들을 수밖에 없어. 성령님 받은 사람은 목사의 말도 성령의 말씀을 받아요. 그럼 내가 그렇구나.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들 다른 길로 안 돼. 다른 길로. 여러분 바빠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고난을 받아야 그때 하나님이 엎드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엎드리니까. 그냥 보통 하면 안 엎드린단 말이에요. 할 거 다 해보고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제일 마지막에 엎드린다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잘 없으니까 자기 하나님도 없고 믿을 때도 없고 구할 때도 없으니까 먼저 내가 찾는 데 갈 거 아니야. 돈 있는데 은행 찾고 돈 가진 사람 찾고 걸린 사람 찾고 눈에 있는 사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 해줘. 하나님 막아버리신다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냐.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때 터져버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찬송하면 천부여 뭐요? 어떻게 온다고?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래 놓고도 또 얻으면요. 진짜 예수 체험하고도 또 예버릇이 나와요. 은혜 받고 나서도 또 여러분들 바쁘고 하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또 일하고 눈에 보이는 거 막 찾아서 하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려. 그래서 고난 학교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면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동안 목이 꼿꼿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때 겸손을 배우게 돼요.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야 겸손을 배우게 돼요. 목이 이렇게 구숙이 돼. 목이 곧은 사람들. 얘기를 해 듣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멍해? 일? 나 하기 싫어. 내가 왜 그 일을 해? 나는 듣기 싫어. 목이 콱 어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 목이 곧은 사람. 멍이를 매기 싫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쟁기도 매지 않지요. 쓰레도 안 끌지요. 그러니까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맙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천국도 있고 지옥도 하나님 심판도 있는데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할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저녁에는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영적인 일이 돼서 가지고 어디 세상의 양식 같으면 내가 가서 밥이라도 떠먹으면 되지만 영의 양식은 자기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어. 화목하게 하라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둘이 이렇게 서로 결혼을 시킬 때에 서로 여러분들 앞으로 너희끼리에서 주권 다툼에서 싸우고 이긴 놈이 이렇게 주권 잡는 그렇게 살으라고 결혼시켜요. 서로 여러분들 잘 살으라고 결혼시켜. 서로 안 맞으면 또 부모님들이 또 해가지고 또 화목하라고 얘기해. 그 부모님이 그렇게 화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령님도 하나님하고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하게 일을 만들어줬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화목하려고 힘써야 되겠죠. 몰라,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했지만 나는 내대로 살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해 하라고 주님 부탁하시는데 우리는 목이 곧아서 싫어요. 나는 멍에를 매기 싫어요.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왜 내가 그 짓 해요? 목이 꼿꼿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명예를 매지 않으니까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을 것도 없고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우습게 이길지 모르고요. 하지만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꾸 떨어져내잖아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아말렉 기습했죠. 기습했을 때 제일 먼저 친 데가 어디예요? 강한 부대입니까? 제일 약한 데 칩니까? 제일 약한 뒤에서 노약자들 그걸 쳐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뭐 너희들이 군대면 이렇게 강한 사람끼리 싸워야지 왜 약한 데를 치느냐. 사탄도 여러분들 짐승도 보세요. 맹수가요 사자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큰 맹수들이 그 짐승을 사냥할 때에 센 놈하고 붙으니까 약한 놈을 잡아먹어요. 절대로 센 놈은 안 먹습니다. 센 놈한테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팍 추적해가지고 최고 병든 놈, 안 그러면 새끼, 그죠? 지쳐진 놈, 그런 놈을 잡아먹더라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탄은 여러분들 얼씨от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깨어 있읍시다. 제가 여러분들 정초부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자꾸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올라오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누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책망이 연사. 근데 하여튼 책망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 몸속에 중한 병이 있으면은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야 옳습니까? 아니면은 그 속에 장신 큰일 납니다. 그거 잘라내고 고치고 고생하더라도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고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하라 그랬어요? 회개,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귀막았어요. 귀막았어요.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막 귀막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옛날에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꼭 기도해서 여러분들 성령 만나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 소리 들어야 여러분 말 듣습니다. 절대로 목사 말 듣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말은 그냥 잘해주면 듣고 안 해주면 또 들이받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령이 얘기하면 꼼짝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따라 살아요. 성령하고 살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제가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잘난 줄 알았어요. 나는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장학금 받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다 우승했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안 끌렸어요. 목회도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목회할 때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니까요, 가장 바보짓을 해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아무리 이래서도 안 돼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 실력이 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내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동안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온 거지, 하나님이 딱 막으니까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 박사학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 어디 가도 여러분 안 내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지금요, 큰 교회 목사님요, 별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척교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 알았어요. 왜? 나도 그렇게 되더라니까, 나도. 내가 비웃었는데 그대로 되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엎드리는 자가 큰 자예요. 직분이 크고 나 이제 부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노회에서도 목사님 뭐 하세요? 나 감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세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후배들이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한다 그랬어요. 어디 교수로 오세요.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교수 할 자격이 없습니까? 있지요. 박사 학위증 가지고 있고. 오라고 그래요. 안 갑니다. 내 교회 돌보는 것도 힘들고, 내 교회마저도 잘 돌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가 가르치겠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또 저도 이제 나이가 65인데, 65인데, 얼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텐데, 하늘나라 준비해야지.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나.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죽어보시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것도 별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거 별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러도 하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처럼 화를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왜? 내가 화가 내서 응답받으면 어떡해요? 우리 박신환 목사님이 그 기도해가지고요, 그 교인이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후회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순종 잘 해서 꼭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우리 같이 요 악질 같은 이 목이 곧고 요 악질 같은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타일러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엎을 때든지 할 텐데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셔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요? 힘써 뭐라? 지키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딴짓하면 그때는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고,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돼야 겸손해져. 또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모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화목해 하라고 주님이 부탁까지 하셨어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탁하신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 그래, 이 주님 때문이라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 되기를 원했다. 내가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너가 하나 되라고 내가 성령 보냈다. 화목해라, 화목해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화목하게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미인대칭 합시다. 뭐 하자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쓰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자는 항상 미소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서로 미소를 지읍시다. 내가 미소를 지읍시다 해놓고 지금 내가 미소가 아니고 지금 좀 경련증네. 근데 웃읍시다. 우리가 웃으면은 엔돌핀이 왕성하게 생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연사까지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행가 김찬삼 박사라고 있죠, 그죠? 그분이 아프리카 여행을 두고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미소 짓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미소 짓는 법을 배우는데 6개월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얼굴 속에 미소가 가득. 근데 이제 아프리카 오지를 막 여러 도 달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들이 통할 리가 없죠. 그 뭐 말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은 안 통해도 뭔 통해요? 웃으면은 다 이렇게 보면은 웃기만 해도 통하더라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지, 그지?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 미소 짓는 교회가 됩시다. 얼굴에 좀, 우리도 미소 짓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둘째는 인사합시다. 미인대칭이니까 인사합니다.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머리가 우리 모든 게 들어있다고. 지정의가 이 머릿속에 있어요. 남들에게 고개 숙이는 거 별로 좋아하잖아요.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여져야 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대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우리 경유한다고 그러죠? 너 이놈 야단쳐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주님이 크시니까 내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악질 같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의지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들을 때에 스스로 고개를 숙여서 자기 스스로 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분이야.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셔. 그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향하여 존중해서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에 여러분들 관계가 다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행장은 매일 오절, 오수, 오절 경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오늘 잘 합시다. 오절. 오늘도 수고하세요. 오수, 오절. 오늘도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서로 아름다운 인사를 합시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면서, 안 그러면 서로 친하면 우리가 눈짓으로 서로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교회가 역동적이기도 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대화를 합시다.
대화는 먼저 남이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말문을 열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가 리더 교육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셀을 모였을 때에 서로 낯선 분이 있으면은 말문을 트게 해야 돼, 말문을 트게 하려면은 그 사람 말을 하게 해야 되잖아. 그치? 말을 하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곤란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뭐예요? 오늘 날씨가 참, 그래도 푹하지요? 따뜻하지요? 그게 누가 얘기할 수 있잖아. 어? 오늘, 어제 어떻게, 이 설인데, 뭐 드셨어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요. 자기가 잘난 척해서 막 지식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뭐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대하여 말 한마디를 해주면 상당히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차가 사고 나는 거 보면은요 서로가 이 신호를 주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요. 깜빡이도 이렇게 켜줘야 돼요, 그죠? 자기 오른쪽 이게 좌회전 같으면 깜빡이를 켜줘야 뒤차가 가면은 저 서서 가려고 하나 그 신호가 있어야지 조심하게 되는데 신호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충돌한다고요. 그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서로 신호를 주십시오. 좀 이렇게 마음속에 그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좀 이렇게 느껴. 나는 이런 것을 원해.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충돌해야 돼. 남 얘기하면 확 됐다가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거기 확 떨어버리면 그 사람 평생 가도 여러분 못 사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를 때에는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더 가까워져요. 그래야 저 사람이 저걸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는구나. 그래야 그걸 피할 수 있죠. 우리 이제 김한신 선교사가 한쪽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오해를 해요. 옆에서 얘기하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한쪽 귀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쪽 귀가 좀 들렸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면 못 들어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항상 먼저 가든지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해라. 내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혹시라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이쪽으로 해주시든지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자기 약점을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방한테 오해받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오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여러분들 화가 난 일이 있어 그러면 집에 오면은 성냥 문 콱 닫고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불화가 생겨요. 화가 나면은 들어올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좀 화가 나서 말도 지금 하기 싫고 힘드니까 한 2시간 동안에 잘 테니까 좀 문 좀 닫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심을 하잖아. 혼자 성질내서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걸 누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럼 그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가정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 가르친 대로 하세요. 저는 심리학도 했어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거예요. 왜 사람 말은 안 들으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뭐 했어요? 미인, 뭐예요? 대칭, 이제 미하고 인하고 대까지 해서. 그럼 뭐 남았어요? 칭이 뭐겠어요? 칭찬이에요, 칭찬. 칭793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칭찬 70, 꾸지람 30이라는 뜻입니다.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꾸지람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법칙은 칭찬은 항상 나중에 하라는 거야.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 실컷 칭찬 안 하고 참 당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데 이건 나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좀 당신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거 고쳐줬어. 이런 거 고쳐줬어. 그러니까 좀 시무룩한데. 근데 이거는 참 잘해. 이거 참 잘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 거는 조금 이제 3개 정도는 조금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나머지 7개는 칭찬해버리면은 그냥 마음속에 이제 공부가 되어져서 그걸 고치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는 칭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내가 어떤 직분이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집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의 제목처럼 우리는 연초부터 잘합시다. 예,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이제 명집사님도 아까 기도 때 얘기했지만, 이제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뭐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안 되면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보면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보면은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가부장적이 해가지고 고집이 세고요,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 새로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배워야 돼요. 새로 배워야 돼요. 옛날 답습하게 이제는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요. 원래부터 우리는 거랭이질을 잘합시다. 거랭이질. 서로 맞추는 작업. 서로 맞추는 작업. 나도 여러분에 맞춰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맞춰줍니까? 제가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내가 한 번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내가 거절한 적 거의 없어요. 다 자치기관 만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게 하고 다 했지. 내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다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로 맞춥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면 여러분들 저한테 맞춰주셔야지. 또 여러분 회장님하고요, 임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거랭이질 해줘야 됩니다. 서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 힘든 거 어려운 것도요, 함께 짐을 나누어주면 덜 쉬워요. 덜 어려워요. 김장할 때 보세요. 혼자 하면 고생합니다. 그 새벽에도 맞추고 쭉 내려가지고 하면요,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면 즐겁고 기쁘고 짐도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여러분 교제가 되어지고 사진 찍어서 1년 내내 또 쳐다볼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기쁨이 되고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첫째 주 우리 척사대회를 가지는 거예요.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처음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처음 인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면 다음에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좀 힘들고 서먹서먹 하더라도.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잠이 오더라도 어디서 하라고? 교회 가서 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아예 그냥 힘이 지시면 2층 가서 자세요. 엎드려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 올해 초부터. 척사대회 시작하니까 여기도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힘들지만 자꾸 있다 보면은 안면이 이렇게 또 익혀지면 얘기하기 훨씬 쉬워지고 그렇게 하면 봉사하기도 얼마나 쉬워집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모두 다 못하면 그냥 앞에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과자 줄 테니까 과자 먹으면서 그냥 앉아있어요. 눈 맞추고 그냥 남 잘하면 박수 한번 쳐주고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주님 부탁 거절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모이기를 힘씁시다. 내가 못해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못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느냐 옆에 있기라도 해라 그랬어요. 나 지금도 그래요. 우리 이제 가전업체 나와서 뭐 일하면은 그 사람이 일할 때 옆에서 내가 도와주고 음료수 주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물론 돈은 주지만
지켜보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지. 아주 그냥 뭐 돈 주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떤 분은 또 그냥 책은 누워서 보지 마라 그러더라. 자기는 책을 절대로 누워서 안 보는데. 왜냐하면 책 쓰는 사람이 고생 칠하겠는데 누워서 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피곤하면 누워서 보긴 봐야겠지만 그만큼 그런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목이 끄고 그러면 도움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잘 하셔서 오늘 오전 설교처럼 연초부터 언제까지? 연말까지 이런 미인대칭 이 가지고 힘써 지켜나감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진짜 말씀대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벽지가 벽에 딱 붙어버리면 놀라운 접착이 돼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하나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 또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사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화목해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미소를 띠고 인사도 잘하고 먼저 다가서서 대화도 나누고 비난보다 칭찬하게 하셔서 저희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무거운 짐도 서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하의 모든 복을 받고 또 힘있게 구제전도 선교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 상산는 저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부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은혜 받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221장 드립니다.